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즉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현재보다 더 가깝거나 더 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지구가 23.4도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지구가 돌고 있지 않다면, 혹은 지금보다 더 빨리 돌거나 혹은 느리게 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이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들, 그 수많은 변수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이 지구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세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요? 쏟아지는 햇살, 내 살결에 와닿는 그 바람,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 저 푸른 하늘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 만드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그냥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예쁜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 뭔가 득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의 말씀 속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인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이기도 한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의인이 받은 고난과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더라.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복 주신다, 뭐 그런 것일까요? 욥기서의 마지막 절, 욥기서의 마지막 절인 4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끝을, 욥기서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서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냐? 욥이 늙어 죽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욥기는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으로 끝날까요?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욥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 1절 한 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만으로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타고난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고 3절 말씀에서는 그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부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생일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욥이 그때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자녀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마다 잔치가 벌어졌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고 나면 꼭 그 다음날 아침 욥은 어김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욥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상상이로 하였더라. 자녀들이 진짜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깨달을 만큼 자기도 느낄 만큼 뭔가 본인이 알고 지은 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난밤 먹고 마시다가 혹시라도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행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을까 늘 그렇게 염려하며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욥은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러한 욥의 행위가 그냥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본 5절 말씀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에만 그러니까 뭐 잔치를 베풀고 한 번 정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의 행위가 뭐랍니까?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을 정도. 이렇게 욥기서에서 욥은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신앙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학이 어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점점점 신앙이 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스토리, 그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수준에서부터 흠이 없는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신앙의 행위가 그 완벽한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그 내막을 알아가는 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신앙의 그 완벽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 욥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욥에게 야 그것으로 됐어 충분해 야 너는 진짜 완벽해 됐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뭘까?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욥기서 말씀을 보면 1장 13절부터 욥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마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징벌적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징벌적 고난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욥이 무엇인가를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의도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의도된 고난.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과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렇다고 이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욥기에는, 이 욥기서에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과 논쟁을 하는 부분도 등장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세계가 사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는 비록 욥이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15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욥기 40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욥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설사 그런다고 해도 욥 또한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욥기는 그렇게 욥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그가 자신 또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인간의 원래 본질인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그분의 은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저 너머에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욥기 38장부터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으신 채 오히려 욥에게 폭풍 속에서 소나기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퍼부으십니다. 퍼부으신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몇몇 질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38절 5절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6절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18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19절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24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들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과학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다 받거나 듣고 난 후에 비로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거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서로가 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길어지고 점점 길어지고 기약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솔직히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생활의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말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답이 주어지진 않지만,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 너머에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아무리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 줌 흙에 불과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인 행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신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